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3강이지요.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 오늘은 불자의 예절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 자, 이 불교 예법은 정말 바르게 익힘으로써 우리는 참된 불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래야 우리 정법사님들이 다른 불자님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법사님들이 확실하게 예법을 바로 알아야 일반 불자들한테 전해주겠죠. 자, 절은 어떤 곳이냐? 절이라 하는 것은 사원은 마음의 번뇌를 정화시키고 지혜를 갖다가 닦는 수행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전이라 할 수 있죠. 성전이다. 기도하고 참여하는 곳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부처님 또 모시고 있죠. 그래서 신앙의 귀처다. 그래서 올바른 예절은 우리 몸과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찰에 갑니다. 가까운 사찰에 가게 되면 사찰에 갈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첫째 옷차림도 너무 그냥 사치스럽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찢어진 옷을 입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단정하고 또 경건한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찰에 보면 대부분 보면 큰 사찰에 보면 대부분 일주문이라고 해서 일주문을 통하게 되면 자 일주문에 서서 법당이 보일 겁니다. 그럼 법당을 향해서 이렇게 선 자세로 법당 쪽으로 향해서 반배를 예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문을 지나면서 불법을 수호하는 천상의 이제 그 신들이 이렇게 모시는 곳이 일주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막 사천왕이라는 그 모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보면 법당이 보입니다. 법당이 보이는 쪽을 향해서 하여튼 법당 보고 반배하면 되겠죠. 자, 격리에 들어갔으면 법당을 향해 이제 일단은 또 법당을 보고 반배를 하고, 스님들 만나도 항상 반배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배 인사합니다. 손바닥을 이렇게 바르게 벌리지 말고 이렇게 벌리지 말고 손바닥을 이렇게 붙여서 각박 너무 더 크게 붙이지 말고 약간 이렇게 해서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법당 앞에서 보면 불탑이 보통 탑이 못 서져 있잖아요. 탑을 옛날에는 부처님처럼 생긴 곳이기 때문에 탑을 보고도 절을 하면 됩니다. 탑이 우리가 살이나 경전들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정성껏 탑을 예배하고, 탑은 보통 보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세 바퀴 돕니다. 세 바퀴 돌고 난 다시 세 바퀴 돌고, 탑을 돌 때도 이제 합장하고 돌죠. 합장하고 이렇게 돌고 난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제자리에 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다시 맨 처음 앞에 자리에서 이렇게 합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배하는 자세는 허리가 60도 정도 굽히게, 60도 정도로 굽히게, 90도가 아니지, 60도 정도. 90도로 완전히 이렇게 거시는 60도는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리고 최대한 공경을 표시하는 인사법입니다. 길에서 스님을 만나거나 법을 만나도 서로 이렇게 반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절을 하는 법.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을 참배하거나 아니면 이제 큰 스님이 계셔. 등 높은 스님. 그런 스님이 있으면은 그 절에 방장이라든지 이런 스님이 계셔요. 그런 분들한테 칭견했을 때에는 엄숙히 3배를 올립니다. 3배. 그리고 합장하고 있는 처음에 합장하고 있는 자세에서 이렇게 반배하고, 그 다음에 절을 크게 상체를 굽혀서 두 무릎을 가지런히 붙여가지고 바닥에 쭉 딱 땅에 대고, 그 다음에 왼발을 오른발 위에 십자로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딱 붙여야 됩니다. 엉덩이 싹 들지 말고 딱 붙입니다.
그리고 무릎 바로 앞에 쪽 무릎과 닿게 팔꿈치로 오게 이렇게 딱 붙이고, 예, 오른손과 왼손으로 손과 손을 서로 붙여 삼각형을 이렇게 삼각형. 손과 손을 서로 붙여 삼각형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삼각형. 이때 손가락 사이를 벌리거나 손등을 구부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체를 숙여 머리를 손 위에서 조용히 대고 다시 오체를 다 받쳐줘서 정리합니다. 일어날 때 역순으로 일어납니다. 자, 이런 거는 여러분 이 글로 보면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 우리 그 시간에 셋째 시간에 이제 모이잖아요. 이때 이제 의식이라든지 이런 이제 절하는 방법 이런 걸 한번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야 확실한 자세를 잡아야 다음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보통 보면 이제 부처님 법당에 들어가면 정중앙을 향해서 3번 절하고 처음 반배하죠. 반배하고 절 3번 하고 마지막에 반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른쪽을 보면 신중전이 있어요. 신중전 주로 오른쪽에 많이 모시는데 어떤 절에는 왼쪽에 모시는 분도 있는데 신중전에 3번을 절하고, 그리고 또 연가단 쪽에 3번을 하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왼쪽에 신중이 모시는 왼쪽에 3번 하고, 또 이쪽 편에 와서 또 얘기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절 배치에 따라가 좀 차이가 나는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경우가 부처님을 우리가 볼 때 왼쪽이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오른쪽에 모시는 적이 있으니까 딱 보면 신중님들을 보면 탱화가 보면 막 그 탱화로 되어 있는데 막 칼 들고 있고 막 무서운 형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100사이 하암성 100사이를 모신 것도 있고 39일 모신 것도 있는데 그림을 탱화를 자세히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당 출입을 할 때 법당은 사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절에 주된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나 예불 등 각종 의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에 보면 법당에 보면 어떤 절에는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정토사처럼 해인선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또 어떤 절에 보면 승하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고, 어떤 절에는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는 절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사리불을 모시는 절도 있습니다. 대개는 보면 아미타 부처님이나 불이나 승하모니 부처님을 가장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큰 주물로. 법당 가운데 있는 계단이나 문으로 들어가는 의관문이라 해서 그건 들어가면 안 되고, 큰 스님들이 사용한 곳이니까 일반 신도들이나 또 일반 우리 법사님들은 옆계단 큰 문 말고 옆에 보면 문이 있어요. 그 옆문을 들어갑니다. 법당문 앞에서도 반배 합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법당문 열 때도 오른쪽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받칩니다. 왼손으로 받쳐서 공수에 받치고 이렇게 떼야 됩니다. 그냥 한 손으로 확 당기지 말고 이렇게 해서 당깁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넣고 양손으로 문을 닫은 뒤에 양손으로 또 문을 이렇게 아주 받은 뒤에 그 다음에 부처님을 향해 다시 들어가지고 합장 반배하고 이제 딱 중간에 와서 절하면 됩니다. 꼭 지켜야 할 예절은 공양 시간을 잘 지키고 음식을 남기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법당 중앙을 피하고 측면에서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법당 중앙에 탁 앉아 있지 말고, 중앙에는 주로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향이 이미 꼽아놨는데 막 향 꼽은 또 향을 계속 꼽으면 너무 냄새가 나요. 스님들이 향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향을 하나 꼽아놨으면 꼽지 마세요. 다 타고 없으면 꼽으면 좋아요. 향을 사는데 한 개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수대로 막 전부 다 꼽는데 그건 큰일 납니다. 경내에서 스님을 만나게 되면 반배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항상. 그리고 법당 내에서 절대 소리 나게 그냥 탁탁탁 그러가 아니라 아주 뒤꿈치를 탁 들고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또 껌을 씹고 땡땡땡 뱉고 껌을 땡땡땡 씹으면 안 좋습니다. 남의 신발을
말고 다른 사람 신발 신으면 안 됩니다. 큰 소리로 과음 치면서 뭐 아무 것이야 하고 부르고 그러지 말고 휴지도 아무거나 버리면 안 되고 당연히 술과 담배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 때는 주무실 때는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그때 자야 됩니다. 자, 이번에 경전. 이 경전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귀중한 책임으로 경전에다가 먼지나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전 위에다가 다른 책이나 물건을 올리면 안 됩니다. 항상 높은 곳에 깨끗하게 간직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경전을 지니고 다니면서 독서를 해야 합니다. 경전을 통해서 익힌 부처님 말씀은 주위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을 하는데 108배, 또 1080배, 3000배가 하는데 절은 하나의 훌륭한 수행 방법입니다. 절함으로써 나를 낮추기도 하고 또 집중도 되고 있습니다. 참여나 기도의 방법으로 108배, 1080배, 3000배 등을 하는 공덕은 절을 많이 하면 아름답고 건강한 신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남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두려움도 없고 부처님께 항상 보호해 주시고 죽어서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마침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이 참 좋지요. 그래서 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공덕을 쌓게 되는 것이다. 자, 3귀2. 이 내용은 부처님께 이제 전하면서 귀불양족존 이래 합니다. 귀불양족존이라는 것은 지혜와 복덕이 구속한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양족존. 지혜와 복덕, 지혜와 자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비. 자, 지혜와 복덕은 자비로 보십시오.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귀법 이옥존은 뭐냐? 청정하고 미묘한 바른 법에 기한다. 이옥존, 욕망을 떠난 이께 귀합니다. 귀법, 귀합니다. 욕망을 떠난 이께 귀합니다. 청정하고 미묘한 바른 법에 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귀성 중중존, 위없고 거룩한 성단에 깨달은 스님이죠. 위없고 거룩한 성당, 깨달은 스님네께 귀합니다. 그렇게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배 불공이나 기도하는 태도. 불자들의 일상생활은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호 속에서 살아감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부처님의 고마움을 알아서 공양을 올리도록 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재난에서 벗어나는 지혜와 용기를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금 49페이지 하고 있죠. 49페이지 봅니다. 49페이지. 자, 49페이지 봅니다. 자, 삼배를 하는 까닭. 그 위에 불공이나 기도하는 태도는 불자들의 일상생활은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호 속에서 살아감을 확신하여야 한다. 가정에 경사소음이 있을 때는 부처님의 고마움을 알아서 공양을 올리도록 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재난에서 벗어난 지혜와 용기를 얻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 돼 있죠? 삼배하는 까닭. 첫 번째 절은 오직 부처님을 공개한 것이며 처음에 불, 두 번째는 법을 공개한 것이며 세 번째는 부처님의 거룩한 성당, 깨달은 스님께 공개한 뜻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넘어갑니다. 50페이지.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되풀이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50페이지 봅니다.
삼보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법에, 세 가지 법으로 되어 있죠. 불보는 우주의 본체이자 만유 평등하고 진리하에는 신 부처님을 뜻하며, 불보, 그리고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 자체를 뜻하고, 그 다음에 성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제자들을 불법을 배우고 지키며 널리 전파하는 성단을 말한다. 법이란 이 세상에서 희유하고 변함이 없으며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불법성,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 법보, 성보.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절을 하는 공덕. 여러분들이 요걸 봅니다. 자, 13번 절을 하는 공덕. 부처님께 대한 깊은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교만의 티끌이 사라집니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기력이 충만해집니다. 사람과 사귐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항상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절이 참 좋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절이 공덕이 큽니다. 자, 공양 올리는 마음. 자, 14번 여기 뭐 공양 올리는 마음. 자, 불교계에서 불자들이 식사를 하는 것도 공양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 초공양 꽃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식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 불교수행의 기초를 든든히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공양할 때 음식을 배식받은 다음 그 자리에 앉아서 다음의 공양계를 이옵니다. 공양계. 자, 공양계를 우리 공양소 이렇게 하기도 하죠. 한번 봅니다. 시작할 때 한 방울의 물에도 천재래가 스며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림을 달래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사회 대중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마하반야바람 이렇게 하겠죠. 마칠 때는 이르는 곳마다 부처님 도량이 되어 다같이 불도를 이룹시다. 그렇게 있어요. 공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양 크게 법공양, 교법에 따라 보리심을 일으키는 자리기타행을 말합니다. 법을 설해주는 것. 제공양, 의복과 음식 등 세간의 재물을 공양하는 것을 말하고, 공경공양, 찬탄 예배가 됩니다. 자, 15번 뭐 그 어렵지 않죠? 51페이지 보면 향과 촛불을 밝히는 까닭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향과 초는 자기 몸을 태우면서 아름다운 향기와 광명을 발산합니다. 또 향은 여러 가지 모양과 빛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향을 피울 때 그 연기는 하나로 융화가 됩니다. 이것은 이기심과 자기심을 뛰어넘어 만众생에게 청정심과 화합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향과 촛불을 밝히는 까닭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또 봤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초는 자기 몸을 태우면서 주변을 환히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기 희생이죠. 그리고 미망의 어두운 세계를 자기를 희생을 시켜서 가면서 밝은 내일을 만중생에게 회항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 이 회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 전법사님들이 바로 이 초와 같은 사람, 향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16번 향공양의 의미. 향은 더러운 냄새를 없애주고 신선한 기운을 바라며 정신을 맑게 해준다.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 불제자는 스스로가 향과 같이 되어 개정해 해탈지길의 오분향으로 세상을 밝혀주고자 하는 향공양을 올리며 그리고 옷자 빠졌네. 올리며 이와 같은 서원으로 불도를 닦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 맨 처음에 개가 나왔죠. 개를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고요해지는 상태를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일어납니다. 해라고 그래요.
지혜가 일어나면 이제는 해탈을 하게 되죠.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해탈. 해탈을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위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양이라고 그러죠. 회양을 해탈지견이라 한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청소의 공양. 청소의 공양입니다. 청소는 우리가 아침에 보면 청소 올리잖아요. 더러움을 깨끗이 해주며 씻어주며 목마름을 풀어주고 어떤 모양의 그릇에도 수능해서 그것이 작은 그릇은 작게 담아주고 큰 그릇은 또 큰 그릇이 되고 그 담기고 끊임없이 흐르는 예문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차는 향과 색과 맛이 좋은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뜻을 담아 매일 부처님 전에 차공양 올린다. 사실은 차가 비싸잖아요. 차를 못 올리고 그냥 차 대신에 뭘 올리고 청수를 올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차를 올린다고 생각하고 올립니다. 꽃공양. 자, 꽃은 아름다워 누구에게나 보는 이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밝게 해준다. 우리 불가에서는 불법도 이와 같음을 상징하여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금생에 여러분들이 아주 인물이 잘 나오고 아주 인물이 잘생겼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분들은 전생에 꽃공양을 한 가보다. 꽃공양을 한 공덕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 인과경에 나오죠. 연등공양의 의미. 연등은 이제 불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자, 연등은 더러운 오탁악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오탁악세라고 하는데 오탁 5가지 더러움이라. 보통 급탁이라 급탁. 시대가 흐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 번에는 시대가 흐린다. 시대가 흐리는. 어떻게 흐리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아와 그 다음에 가뭄과 전쟁과 뭐 이런 것들이 나서 그냥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을 모르고 우리가 뭐냐면 급탁이라. 세상이 흐리다. 세상이 흐리다. 급탁이라 그럽니다. 급탁. 그 다음에 번뇌탁. 이 세상은 번뇌로 가득하 있는 겁니다. 번뇌로 가득해요. 번뇌로 가득한 사람들이 우울우울 하는 것이 번뇌탁입니다. 그 다음에 견해가 흐리고 엉뚱한 생각, 말하자면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삿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삿된 생각이 뭐예요? 탐심과 썩는과 어리석음을 막 똘똘똘 뭉친 것을 보고 다른 사람 못 살게 하고 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악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쁜 견해죠. 그래서 그런 견탁, 아까 말한 또 번뇌탁도 얘기했죠. 네 번째는 뭐냐면 중생탁이라는 건데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천륜을 배반하는 거.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뭐 남편이 아내가 널 죽이고 하여튼 막 이렇게 너무 천륜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도 우리가 뭐냐면 중생탁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명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졌다가 얼마나 짧아지냐면 나중에 인간의 수명이 10살까지로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길어진다고 그러지요. 아무튼 그런 오탁악세에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광명을 바라는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며 연꽃은 더러운 물 속에서도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뜻을 찬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갈 서원으로서 연등을 켜고 연꽃 모양의 등을 켜고 그 아래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0번째 곡식공양 의미. 곡식은 왜 올리느냐? 의미가 다 있죠. 연등공양, 그 다음에 곡식공양. 곡식은 씨앗이며 부처님께 올리는 이 씨앗이 크게 자라서 3개의 괴로움을 해탈하고, 3개가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합니다. 자,
너무 시간이 좀 길어서 자, 곡식공양에 대한 거는 조금 쉬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